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만들도록 명령을 하셨고, 그 성막은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띠도 조각목으로 만들라 말씀을 하셨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각목은 나무들 중에서도 가장 쓸모없는 나무들, 보잘것없는 나무들, 어디에도 쓰임받지 못할 나무들이 조각목인데, 이런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함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를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위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은받침 위에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띠로 하나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로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닿게 만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널판과 띠, 그리고 이 띠를 꿰 이 고리를 다 금으로 싸라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널판을 금으로 싸라, 띠도 금으로 싸라, 띠를 꿰 고리는 금고리로 만들라. 사실 가장 보잘것없는 조각목에다 금을 입히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들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존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히신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악을 행하는, 그래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들인데, 이런 보잘것없는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러한 찬송가가 있지만,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 그래도 마땅한 인생들이, 할 말이 없는 인생. 왜?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인생들이, 만물의 찢기 같은 존재들이니까. 그런데 이런 인생들을 버리지 않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구속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광을 덧입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기둥을 만들고 그 성막 기둥을 전부 널판을 금으로 싸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을 보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말씀을 하는 걸 보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거하고 있냐면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금으로 꾸며진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런 얘기잖아요. 계시록 2장 1절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라고 해서 예수님이 7 금 촛대 사이에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이 말씀대로 하면 금으로 장식 끼워진 곳에 계신다는 이야기죠.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계신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출애굽기 요한계시록 8장 3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앞이 있는데 그 보좌는 무엇으로? 금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금으로 장식되어졌다, 뭐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영광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고자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영광,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만도 감지덕지 않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광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서 우리들도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최고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들, 가장 쓸모없는 인생들을 금으로 싸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리고 어째요? 이만한 일만 있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다투고 싸우고 원수 맺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25장 10절로 13절 말씀도 보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죠. 궤, 언약궤를 만드는데도 조각목으로 만들게 했고 그걸 금으로 싸라 말씀하셨죠. 언약궤는 무엇하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인생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들 안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며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임재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만든 것은 오늘 우리 인생들을 말하고 있고 이런 쓸모없는 인생들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오지, 이걸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로 18절 보면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또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라고 말씀을 해요.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만들어서 얹는데, 속죄소는 조각목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금으로 그냥 완전히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금으로. 왜 그건 또 금으로 만들어야 돼? 속죄소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는 곳이 속죄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인간들과는 상관없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건 정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금덩이로만 만드는 속죄소. 아무 의미 없이 어떤 것들을 만들고 명령했고 그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도록 했고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인데, 그 언약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십계가. 예? 그럼 뭘 말하냐? 우리 인간들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 그런데 인간들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은 쓸모없는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위에 얹어진 속죄소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소는 금으로 만들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살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내 말이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2절과 24절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었는데 그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주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서 영광을 받았는데 그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영광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4절 말씀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시죠? 하나님 나라에 가죠. 근데 내게 주신 자,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를 말하죠.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단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영광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어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을 하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것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단지 하나님 나라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며 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예? 로마서 8장 17절 보면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라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영광을 얻게 되어지면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된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고 있죠. 고난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당하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주실 은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다 하고 어렵다 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려고 하고 이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이 영광을 안다면 포기할 수 없다. 제가 지난 주일 밤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있고 이 면류관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런 걸 모르니까 에휴, 힘들면 힘들어서 못 믿겠다. 뭐 어쩌서 못 믿겠다. 못 믿겠다는 소리를 곧잘 한다.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인생들이라니까. 예? 만물의 찢기 같은 존재들이라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로 우리가 이런 영광을 얻게 되어진 것이니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위해 사는 일에 오늘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생명도 내어놓아야만 한다는 이야기. 주님도 우리에게 이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되어졌은지 무엇은 못하겠느냐 그 말. 내 생명이라고 기꺼이 드리지 못할 게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이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들의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꺼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장 귀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여인에게 그것은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일생을 모아 그 귀한 나드 한 옥합을 마련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 부어드리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온 여인이 온갖 악을 행하면서 오직 그것을 위해 살아온 여인이 그런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보니 그건 귀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 기꺼이 주님께 드려버리죠. 네? 기꺼이 드려버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귀한 것이 없고 값 있는 것이 없어요. 세상 것들 배설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알았고 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이전에 자기의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잖아요. 그리고 주님만 위해 살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쫓고 세상 것을 쫓고 물질을 쫓고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바울은 내놓으라 한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드리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당하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다보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값진 것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을 기꺼이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만큼은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각목이 어찌 금으로 입혀집니까? 백양목도 아니고 쓸모없는 조각목이 금으로 입혀진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조각목 같은 인생, 쓸모없는 인생,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불이나 떼야 마땅할 화목이나 되어야 할 너희 인생들인데, 지옥불에나 던져져야 될 너희 인생들인데 내가 너희를 금으로 입혀서 내 영광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로 하여금 내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맨날 세상 것만 보고 세상 것만 쫓아가고 세상 것만 귀한 줄 알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오늘 우리도 정말 주님이 주실 영광을 좀 바라다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와 같이 세상 것 배설물처럼 더러운 것으로 여겨버리고 주님 위해서 살게 되어질 터인데 그걸 모르니까 여전히 세상 것 쫓아가고 여전히 육신의 것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안타깝지. 믿음은 잃어버려도 좋아도 돈은 잃어버릴 수 없고 믿음은 잃어버려도 괜찮아. 명예는 잃어버릴 수 없고 권세는 잃어버릴 수 없고 그래서 그것 쫓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아야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믿음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의 이 영광 누리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에다 수건을 덮어 씌워놓으면 거울을 백날 봐도 자기 모습 볼 수 없잖아요. 그러죠? 수건을 벗어야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겠죠.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는 그렇게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 그 말. 눈에 씌워진 비닐을 벗어버려야 눈에 씌워진 비닐을 벗어버려야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비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비늘 벗어버려야. 그 말은 뭐예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것 좀 포기해야 주의 영광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주의 영광이 안 보이고 그것에 가리워서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우리가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지. 내가 믿음의 사람 되지 않으면 주의 성령은 역사하지 않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 것 내려놓아야 믿음의 사람 되어진다. 알았어요? 예? 세상 것 내려놓아야.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못 돼.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맨날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세상 것 육신의 것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주여 결단코 이런 일이 주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 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믿고 따랐는데 부모도 처자식도 다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만 믿고 따랐는데 아니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우리 뭐예요? 그런 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 육신의 것이 오늘 우리의 눈앞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주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치워져야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 앞에다가 이렇게 딱 대놓고 있으면 뭐가 보입니까? 요거밖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죠? 요거밖에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 요걸 치워줘야 여러분도 보이고 뭣도 보이지. 근데 인생들이 세상 것 육신의 것 눈앞에다 두고 그것만 보고 있으니 뭐가 보여? 하나님의 영광도 천국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전부 요것만 보고 요것만 쫓아가요. 그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 무엇으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되 단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 말.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바라다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이런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만 하고 살자 그 말이. 힘들어도 감사, 고난을 당해도 감사, 배고파도 감사하고 죽음을 당해도 감사하고. 스테반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에 해가 집인다. 왜? 하늘의 영광을 보았거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보았거든. 주님이 자기를 맞이하려고 보좌에 서서 계시는 모습을 보았거든. 그러니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돌에 맞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영광을 바라다 보니 돌에 맞아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감사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다 보는 자는 이렇게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누리는 영광을 우리가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무엇으로? 복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판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들, 우리의 모습이 큰 조각목 늘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금으로 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위에 덧입혀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구원 얻는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주어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 그 세상 것은 없어질 것.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리 가지고 반지 만들어서 끼고 다니면서 좋다고 반짝거린다. 좋다. 그러다가 다이아몬드가 생겼는데도 다이아몬드, 아이고 다이아몬드는 저 농속에다 집어넣어놓고 반지, 구리 반지 끼고 다니면서 좋다. 얼마나 바보입니까? 아이 구리 반지 얼른 빼서 내보고 다이아몬드 끼고 다녀야지. 안 그래요? 뭔 이게 뭐 비교나 됩니까 이게? 구리 반지가 다이아몬드하고 비교나 돼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저 속에다 쳐바르고 구리 반지 끼고 다니면서 좋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세상과 육신의 썩어 없을 자랑하면서 좋다고. 우리는 다이아몬드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자랑해야 돼. 하늘의 영광을 우리는 자랑하며 살아야 된다. 세상 것 구리 반지 하나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이 있고 나는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영광이 있고 이것 좀 자랑하고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아파트 뭐 2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 자랑, 그래 많이 자랑해라. 너는 30억짜리 아파트 있냐? 나는 몇백조짜리 하나님 나라 하늘의 영광이 있다. 좀 그러고 좀 살아라니까 좀. 그래야지 정말 뭔 째째하게 아파트 하나 갖고 자랑하고. 그래요? 이걸 모르니까, 하늘의 영광을 모르니까요. 정말 이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그걸 알라고 이 성막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거예요. 에? 조각목 같은 너희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 구속의 은혜에 위에 너희를 세워서 너희를 구원하게 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위에 내 영광을 덧입혀서 내 영광을 누리며 사는 자들 되게 했다. 그걸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러니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영광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자고요. 누가 나를 죽이라 해도 아멘 감사합니다. 나 얼른 천국 가라 그러네. 감사합니다. 왜 얼른 가서 금멸관 쓰라 그러네. 아 죽이려고 하면 그래요. 그래요. 고마워요. 뭐 네가 나를 죽여? 내가 너 죽이란다. 그거 대들지 말고 왜 나 얼른 천국 가서 하늘의 영광 누리라고 그러네. 아, 좀 그러고 살아봐요. 예? 그럼 죽이려다도 못 죽일까? 왜 내가 죽이면 저거 천국 가게 생기네. 안 되지 그러면. 그러죠? 그 사람 죽이는 사람들이 가끔 악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거 그냥 죽이면 안 된다고. 그러죠? 저거 그냥 죽이면 안 된다. 고통을 맛보게 하고 죽여야 된다고. 그 말, 그게 죽이려고 하면, 고마워. 왜 고맙냐? 그러면, 나 하나님 나라 가서 면류관 쓰라고 나 천국 가게 하니까 고마워. 그래 봐. 그럼 안 죽일까요? 내가 죽이면 저거 천국 가겠네. 그리고 안 죽일까? 제가 우스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보잘것없는 인생들,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힘들어도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환난을 당해도 감사하며 사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도 주여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